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과 배은망덕한 종 비유인데 오늘 이 전통적인 것을 놓고 보면은 이제 회개의 중요성, 긴급한 회개,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중요하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배려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산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집자는 틀도 주고 망대도 세워주고, 그러니까 통제를 위해서 뭐 장치 이런 것도 없고요, 감시병 남겨둔 것도 아니고 그냥 믿고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뭐 등쳐먹으려는 의도도 없고 갈취하려는 의도도 없는 참 좋은 분이다. 오늘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한 그런 주인이 새를 주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성실한 위임이죠. 주인이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맡겼어요. 그럼 종들이 어떻게 하면 되죠?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겠죠.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주인이 좋고 그다음에 종들이 충성하면 돼요. 그럼 이거 잘 안 깨집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농부들이 어리석은 거죠. 약속을 깨버려요. 깨버리고 난 다음에 깨버리니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만든 고난이에요. 그냥 내 죄 때문에 만든 고난이라고요. 우리 죄가 없으면 고난도 없죠. 고난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약속을 깨버리고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내가 자아에 사로잡히고 이때부터 모든 고난이 다 시작되는 거라고요. 고난은 자초하는 거다, 이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인내하고 오래 참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열매를 받으러 보냈더니 뭐 종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또 뭐 했죠? 돌로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종들 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35절 보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러면은 여기 이제 군대도 있는 주인 아니에요. 다 쓸어버려 이럴 수 있는데 좀 많이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 종들도 뭐 이렇게 제압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죠. 그랬더니 똑같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안 참아야 되는데 걔도 참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그랬더니 아들도 상속자다 그래서 죽여버리더라.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엄청난 오래 참음이에요. 이 오래 참음이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와 엄청난 오래 참음이 있더라. 그런데 농부의 고집도 또 질기죠. 아무리 이렇게 관대하게 해줘도 끝까지 악을 행하고 끝까지 악을 행하고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깨버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뭐예요? 욕심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는 거 아니죠. 언젠가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 심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심판이 있어야 의로움이 세워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20만 명 정도가 뭐 죽는다 그러는데 순교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심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정의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의로운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지켰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요. 지금은 잠시 눌려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회복이 됩니다. 그게 심판이 있어야 의로움이 세워지죠. 여러분 심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떨립니까? 기쁩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 위로가 되고요. 우리가 범죄한 백성들이라 그러면 심판이 있다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흰 보좌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자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흰 백자,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지옥 보내는 유황불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백보자 심판.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은 데는 행위 심판이 있죠. 행위. 이걸 이제 레마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뭐 공로, 상급 뭐 이런 심판이죠. 근데 이거는 뭐 이건 둘째치고 백보자 심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죄는요 깨닫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 붙드는 그 길 외에는 죄 씻음의 길은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순결해진다. 여러분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지긋지긋해요. 나이 든 사람이 짓는 죄는요 더 깊은 죄일 수 있어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나이 든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뭐 지식인 저 지식인이 왜 저래 그러죠. 뭐 신문에 날 때 보면 지식인이 왜 저래 많이 배웠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식은요 많이 배운 만큼 악독한 죄를 지어요. 지식 쌓을수록 더 순결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아지면은 죄가 해결되느냐? 옆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순결해질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험이 많으면요 그 경험 가지고 피하는 길을 찾아가면서 더 큰 죄를 지을 때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경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죄 안 져요? 다 겪고 난 다음에도 알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짓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꽤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종들 보내고 또 종 보내고 아들 보내고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몇 차례 이렇게 주거든요. 몇 차례도 더 돼요. 제가 볼 때 뭐 꽤 됩니다. 꽤. 몇 번이라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생각보다 꽤 긴 기회를 줘요. 보내고 그때 여러분들 한순간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돌아오는 건 뭐냐? 회개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자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농부들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황불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죠. 이사야서 1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초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십자가 붙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죄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깨끗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능력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끝에서 끝까지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쉽게 그냥 우리 초등학생 수준으로 쭉 읽어보면 뭐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우리 질긴 고집 꺾어버리고 속히 꺾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없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또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에 깨우침이 있을 때마다, 환경에 깨우침이 있을 때마다 그냥 고꾸라져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2차적으로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다들 농부 같습니다. 농부 같아서 정말 지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한 위임을 해줬죠. 좋으신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맡겨주셨어요. 은사도 주시고 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는 건 악덕이 아니에요. 악덕 업주 같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죠? 그냥 충성스러운 헌신하면 돼요. 그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모든 고난, 모든 문제의 발생은 내가 약속을 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왜 깨죠?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욕심이 들어와서 이거 내가 좀 해먹어야지, 그죠? 내 거 만들어야지, 내가 해야지. 이 선악과 유혹이거든요. 선악 판단을 내가 하나님 같이 돼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투해부 해야지, 이런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인간은 요즘에도 우리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 겁니까?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킨다고. 그래서 농부들이 합리화시킨 게 뭐죠? 야 봐라, 죽어라, 일은 내가 했잖아. 왜 주인이 그거를 왜 받아가려고 그래? 일은 내가 했잖아. 그래서 일한 자가 가져야 돼. 자기끼리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은 돈도 많잖아. 돈이 남아도는데 뭐 더 가질 게 뭐 있어. 또 그 다음에 좀 더 합리화시켜요. 이 땅 우리가 농사 안 짓고 놔두면 황무지제잖아.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유지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죠? 땅 못 쓰게 될 땅 우리가 농사해줘가지고 이 정도 유지한 거 아니야. 만약에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세도 더 받고 훨씬 나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잉 계산해요. 과잉. 그리고 자기 공로를 극대화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꼭대기부터 한번 봅시다. 목사가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 개척했잖아요. 이러다가 한 10년쯤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이 교회 내가 개척했어. 내가 어떻게 키운 교회인데, 그죠? 내가 눈물 흘리고 뭐하고 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 뭐 돈 번 거 다 갖다 쏟아 부었어. 뭐 책임세 받은 거 싸그리 다 집어넣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증거하게 만드는 인사이트 주시고 거기서 다 나온 파생물들인데 그건 다 죽여버리고요. 내가 했다를 과잉 포장해요. 그게 합리화거든요. 그러면요 억울한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폭력성이 나와요. 욕심에서 합리화가 나오고요.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100% 폭력성이 있어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십니까? 속에는 욕심이에요. 욕심.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뭐 욕심이 있어.
그러면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다 합리화시켜요. 그게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동네 사람, 뭐 자기와 사상이 비슷한 거, 그거는 다 포장해주고 아닌 건 무조건 때려잡고.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알아요?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잠깐 자기 합리화하면요 반드시 폭력이 나와요. 폭력성이 된다니까. 이 농부들 보세요. 죽이잖아요. 종도 죽이고 많은 종도 죽이고 심지어 아들도 죽이고.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져내야 되느냐는 거죠.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랭던 길키라는 이분이 뭐 신학자, 그 시카고 대학교 그 신과대에서 신학하셨는데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중국에 가 있다가 포로가 됐어요. 포로라 그래야 되나? 뭐 민간인을 포로라 그러지 않아요. 수용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수용소,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만큼 2차 대전 당시에 나왔던 책으로 유명한 게 산둥 수용소예요. 우리나라에서 산동 그러죠. 산둥 수용소. 영어로는 산둥, 일본, 중국어도 산둥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 산둥 수용소.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죠. 근데 이제 중국에도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어떤 일을 범했냐면은 그 중국의 그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있는 서양 사람들을 다 잡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인들 다 잡아간 거지 뭐. 그때는 뭐 흑인들 많이 없으니까 백인들 주로 2,000명을 잡아가지고 산둥 수용소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게 산둥 수용소예요. 근데 수용소가 크지 않으니까 3평짜리 방에 막 10명씩 넣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그 필리핀 교도소 한번 사진 보여준 거 봤습니까? 범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울 자리가 없어요. 다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요 정도 되는 데에 한 5,0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있겠어요? 누울 자리 없어요. 누울 자리 없고 얼마나 더운지 다 우통 벗고 있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쓰러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뭐 교도소에 안 가보셨죠?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옛날 교도소는 되게 좁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칼같이 누워 자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변기 옆에 재우고 그런 데잖아. 변기 옆에 재우는 게 왜 나쁘냐 그러냐면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좁은데 바글바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득. 누우면은 빈자리가 없도록. 그러니까 산둥수용소가 그랬대요. 3평짜리 방에 뭐 10명씩 11명씩 넣으니까 이건 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 뭐 등치도 큰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들이 갈등이 뭐냐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좁아 못 살겠다. 그죠? 답답해 못 살겠다. 근데 거기에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방에 보니까 우리 방에는 지금 10명도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할 텐데 11명이 있는 거예요. 미치겠죠? 못 살겠다. 11명이 들어와 있어서. 이건 눕기는커녕 뭐 이렇게 엎어치기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으면 잘 수가 없대요. 너무 좁아가지고. 근데 옆방에 보니까 9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을 옮겨서 저쪽으로 가면 10명, 1명. 그래 공평한 균등한 배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배부를 때 별 문제 없을 때는요, 배분의 정의 그러면서 이게 억울하다, 합리적이 돼야 된다, 뭐 약자를 위해서 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뭐 이렇게 뛰죠. 다 그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수용소에 들어가 있더니 11명 있으니까 네 9명 있는데 1명 가도 되지 않느냐. 근데 9명도 좁은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걸 받아 그러면서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9명도 숨도 못 쉬겠는데 1명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사냐. 11명도 못 살겠지만 9명도 못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무리 얘기해도 합의가 도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 정의로운 사람들이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되냐면은 일본 수용소 그 경비원들이 와가지고 총칼로 갖다 대면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말 듣더래요. 그때 가더래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는 못 가요. 11명, 9명 양보 안 하고 지금도 답답해 죽으니까 뭐 여유가 없으니까 총칼 앞에서는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힘에 놀리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게 여유롭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든 분이 다 여유롭지 않아요. 사는 게 각박하죠. 각박할 때 다 이 산동수용소 같은 현상이 다 벌어져요. 내 코가 적자인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너무 불행한데 여러분 지금 다 그렇잖아요. 나 지금 내 직업 갖기도 힘든데 다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거든요. 그러면 배불러 보이는 사람은 너는 너 때문에 정의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희생으로 올 때 아무도 동의 안 해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 대해서 뭐 정의라고 해서 뭐 같이 짊어지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뭐냐 하면은 힘에 놀리니까 힘이 없어서 이꼴 당한다는 거예요. 힘을 그 사람한테 줘놓으면 힘이 또 생겨나면 또 똑같은 짓 해요. 또 갑질한다고. 힘 가지면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결국은 힘 가진 사람만 도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세상은 제국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죠. 사실은 그 수용소 경비원이 와가지고 총칼을 갖다 대면서 평균적으로 가 그럴 때 그것이 수용소의 질서지 그 생명의 질서는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드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산동소에서 한 가지 이제 이걸 해결되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어떤 한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바글바글한 거야. 얘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선교사들이 있는 방은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교사들도 바글바글한 거예요. 뭐 10명에서 누워 잘 자리도 없고.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나은가 봐요. 그래서 얘가 갈 데 없다 그러니까 좁아 터져 있는 답답한 곳에 10대 소년을 선교사님들이 받아준 거예요. 선교사 거주 공간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누구를 받아주는 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넓은 공간이 있는 방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바글바글 포화예요. 선교사 거주구역도 역시 포화예요. 근데 받아주잖아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게 환경의 문제, 내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선교사 거주 공간도 자리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마음이 열린 거예요. 받아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도 좁아 터지고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더 답답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기 결정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 따르는 거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참 묘해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아이를 받아주고 난 다음에 답답해 미치는데 나중에 이게 1943년부터 1945년 9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뭐 2년 좀 넘는 거죠. 뭐 죄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잡아다가 수용소에 넣은 거예요. 그죠? 그냥 백인이라는 것, 또 서양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다른 방에 있던 사람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선교사 거주방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대요. 아무도 죽지 않고. 무슨 뜻이죠?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고 나아갔더니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주인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지금 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농부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주인은 군대도 있습니다. 가가지고 진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군대를 보내지 아니하고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농부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자발적인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힘의 논리로 나가서 진멸시켜버리면은 이건 수용소 질서지 생명의 질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또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생명의 질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건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즉시 회개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내놓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희생하고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제주 선교인데 이제 당장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의 이 말씀 상황이 올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성품 가지셔야 됩니다. 오래 참는 마음 가지고 전하고 죽이진 않겠지만 죽이면 죽고요. 돌 던지면 돌 맞고 그 오래 참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 자세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받는 사람들은 속기 회개해서 천국 백성 돼야 되겠죠. 근데 2차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다고 힘의 논리로 돈 쓰면 돼요. 돈 쫙 뿌리면 사람 착착 움직여. 그 교회 아니에요. 힘 쓰면 돼요. 뭐 나 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하면은 말 듣는다. 이렇게 총칼 들고 있으면 가 그러면 질서가 잡혀요. 그 생명의 질서 아니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욕심 다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능력과 사명 가지고 희생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묘한 게 뭐냐면 그 선교사들이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근데 말씀 붙들고 더 답답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힘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궁시렁궁시렁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쏘아대면서 공격할 수 있죠. 그 감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묘한 천국 백성의 질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질서 세우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43절 한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게 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힘의 논리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 뺏기지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열매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그 비유예요. 근데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피상적으로 본다면 기회 많이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라.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산동수용소 그 선교사 거주 지역에 그 일을 해야 돼요. 나도 여유 없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답답해요. 여유가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말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간 없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받아들였더니 살아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평짜리에 3명이 들어가도 좁아요. 뭐 그렇다고 합시다. 좁아요. 근데 가족이면 5명 들어가도 살아요. 안 그래요? 좁아도 막 침대가 좁아. 옛날에 한번 그렇게 간 적이 있어. 어디 갔었는데 침대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 집 여자가 3이거든요. 여자 3은 침대에 자고 저는 밑에서 잤어요. 그래도 불평이 없었어. 왜냐면 우리 가족이니까. 근데 만약에 뭐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뭐 이상한 술꾼 아저씨들 뭐 세워놓고 걔네들 침대 재우고 나버리 옆으로 자라 그러면 불만 투성일 거야. 그죠?
이런 거를 누가 만들었어? 그러고. 마음의 문제예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번 선교 가서도 꼭 이 마음 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여유 없어요. 여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힘들어요. 그리고 집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 관계 속에서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다 답답하고 힘들고 쪼들리고. 선교사 거주 구역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사람 없는데 뭐 하나 더 달라 그러질 않나. 나도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제 하나 더 맡으라 그러질 않나. 언제나 한계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게 안 보여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 거밖에 안 보여. 욕심 때문에 생긴 고난이지만 나밖에 안 보인다고. 그때 우리가 뭘 붙들었냐면 약속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될 때, 마음의 문제로 바뀌게 될 때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별거 아닌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1945년 9월에 끝난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이 책이 2014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산동수용소 아직도 읽히고 그거에 감동받고. 저 2019년인데 벌써 몇 년 지난 얘기예요. 55년 지나고 20년 더 하면은 75년 전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움직이면요 투쟁밖에 없어요. 본능대로 움직이면요 역시 힘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 썩어질 인생이에요.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라고.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되면요 합리화시키고 나중에 폭력성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욕심으로 계속 나가면요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의 마지막은 힘이 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은 힘을 그런 데 안 써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오히려 죽는 데 써요. 그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데 쓰고. 그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얘기는 아름답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새로운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런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무리로 오라 찬양하겠습니다.